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감이 우리에게 구원이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죄 씻음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부탁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술을 하실 우리 원론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지들을 이끌고 도살장으로 가는데 한 사람이 지켜보니 참 기가 막히게 이 돼지들을 줄을 세워서 쫄쫄쫄쫄 따라가도록 만들어 돼지들이 이 돼지치기를 따라서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끌고 가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돼지치기가 하는 말이 옆에 옆구리에 한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그 주머니에다가 돼지들이 좋아하는 콩을 잔뜩 집어넣고 가면서 계속해서 콩을 뿌려 놓으면 이 돼지들은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꿀꿀거리며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잔뜩 그 콩만 주워 먹고 따라온다는 거죠. 뭐 좌우에 두리번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맛있는 콩이 있으니까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콩만 주워 먹으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돼지가 미련한 것 같죠? 근데 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돼지와 똑같아요. 오직 돈 하면서 땅으로 머리를 쳐박고는 오직 돈만 찾아서 돈만 바라보고 돈만 먹으면서 그렇게 도살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이죠. 멸망의 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죄의 달콤한 것들, 그 콩이 좋다고, 돈이 좋다고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여러분, 그거 주워 먹으면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와서 도살장에 끌려가 목이 잘리는 이런 인생, 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좀 주변도 두리번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어야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살필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욕심을 좀 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모든 탐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심을 버려라.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의 탐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 먹는 거라는 게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갑부들도 라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아무리 갑부도 하루 3끼지 뭐 10끼 20끼 먹으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질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골라서 먹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무병장수하는 것도 아니죠.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 쓸데없는 먹는 것 때문에 욕심 부리는 사람들 참 많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야 뭐 세상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먹으면 어떻고 덜 먹으면 어떻고 먹는 것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젊었을 때야 하도 부목사 때는 뭐 신방을 가거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그냥 부목사님을 많이 챙겨줬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도 참 그분들이 머리에 환합니다. 최 목사님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민망스러울 정도로 담임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그렇게 챙겨주어서 정말 잘 먹었죠. 그때는 고기라도 한 점 더 먹고 싶고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젊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다 점점 나이도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도 이래도 한 끼 저래도 한 끼
그저 조금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저 음식 참 맛있겠구나. 우리 성도들 먹으라고는 세 젓가락 먹을 거 한 젓가락 먹고 나머지는 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다들 잘 갖다 드셔요. 또 어떤 분들은 잘 저를 또 챙겨주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음식 앞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음식 앞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라. 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탐심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상황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항상 그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을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먹는데 그거 여러분 1분 내가 조금 기다렸다 먹는 것하고 그 1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내가 먼저 먹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행동이 나와요. 예의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욕심은 항상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어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내 앞에 있는 분이 누군가 잘 분별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움이거든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항상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여러분, 내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행동을 하도록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내 앞에 누구 앉아 있는지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죠? 음식만 보여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 사람이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 앞에 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건 내가 조금 더 기다려요. 내가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내가 뭔가 생각을 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탐심에 사로잡히면 생각을 못해요. 본능에 따라가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생각을 놓쳐버리고 내 본능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돼지와 똑같아져요. 돼지는 절대로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내 본능이 가라는 대로 가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할 줄 모르면 본능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2절도 6절도 탐하지 말아라.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음식을 탐하게 되거든 네 목에 칼을 차라리.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음식 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탐하다가는 조금 먹고 다 토해낼 것이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왜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되느냐?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속는 자가 되어버리고 이 탐심 때문에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절 말씀,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 음식이 뇌물인데 이게 뇌물인지 뭔지도 의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그냥 주니까 받아먹는 사람들, 그건 여지없이 걸려드는 거예요. 7절에서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도대체 이 음식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지도 못한 채 분명히 선한 의도가 아닌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음식인데,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미끼 같은 유혹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덥석 그걸 받아먹으면 그 마지막은 쓰디쓴 파멸과 멸망이 찾아올 수 있는데, 모든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유혹과 미혹에 다 빠져들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말 것이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도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물질의 헛된 것에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인터뷰를 합디다. 여자분이신데 5가지 일을 해요. 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혼자서 5가지 일을 하는데 재능도 실력도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것 저런 것 아이디어 참 대단하고, 왜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물읍디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5가지 일이나 혼자서 5가지 사업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목적이 없어. 나도 모르겠대요. 도대체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알고 보니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의 탐욕, 사로잡히는 것, 허무한 것이다. 여기에 너무 올인하지 말아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리고 물질은 수단이 되어야지,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경고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게 바뀌어졌어요. 목적이 현세 복이에요. 물질의 복이에요. 수단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적은 나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이게 참되고 진정한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아십니까?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가 버릴 것이다. 재물에 날개가 있대요. 재물에 스스로 날개가 있어서 재물이란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서 내 품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 재물이다. 그러니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너도 나도 우리 모두에게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많이 있어요. 이걸 잘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독버섯처럼 여러분 고개를 쳐드는 이런 탐심, 욕심, 여러분 이런 탐욕을 잘 절제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서두에 말씀하신 돼지처럼 여러분 그 콩받아 먹느라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 참 불쌍한 거거든요. 오늘도 좀 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여러분 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